1960년대 미국 버지니아에서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가 없다. 이 기괴한 법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버지니아 출신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1963년도에 UCLA 테니스 장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미국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가 되어지고 1968년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70년대 호주 오픈, 1975년에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됩니다. 자, 흑인이 테니스를 치지 못하게 했던 그 시절에 이 흑인이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제재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서는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서 애쉬이죠. 1968년 이 사람이 US 오픈에 우승을 하고 그 당시에 세계 테니스 1위가 됩니다. 그런 1968년이 어떤 행구하니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흑인들이 분노하면서 데모하는 그 시절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흑인이 전 세계 테니스계를 평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1979년도에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테니스 코치를 하고 방송 해설자가 되어지고 인권 운동가가 되어지고 자선 사업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그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심장질환이 있었고 1983년도에 심장병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을 받으면서 그때 에이즈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1993년 그것을 알고 난 다음 3년 후에 이 사람은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 세계의 테니스 팬들이 애도했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제 이 아서 애쉬의 사망 소식을 전했던 앵커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서 애쉬가 죽은 후에 그를 기념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US 테니스 경기장의 그 메인 경기장의 이름을 아서 애쉬 스테디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US 오픈이 열리기 그 전날 아서 애쉬 어린이날을 정하고 거기에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버지니아의 주도 리치몬드에는 이 아서 애쉬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한 손에는 테니스 라켓이 있고 한 손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운동선수들도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리고 ESPN은 아서 애쉬상, 장애인들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서 애쉬가 이제 그 에이즈에 걸려서 있을 때에 전 세계에서 많은 테니스 팬들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하는 질문이 뭡니까? 왜 납니까? Why me? 왜 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서 애쉬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 수혈로 인해서 정말 불행하게 병에 걸렸을 때에 왜 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실수가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외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던 그 질병, 그 죽을 병 앞에서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시편 38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시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에 그 경험을 후대에게 전하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그 병 가운데서 어떤 경험들, 어떤 것들을 얻었기에 이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8편을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빼고 1절 서론과 21절, 22절 결론을 빼고 난 다음에 38장은 3개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로 8절은 병든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병들었을 때에 어떠했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병들었을 때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로 20절에는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은 누구나 한 번 이상 걸리죠. 뭐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그런데 내가 걸린 병은 다 커 보여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심각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걸린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무조건 내가 걸린 게 어떻다?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가 오면 목으로 먼저 옵니다. 그래서 감기가 오면요 기침이 계속 나와요. 어떨 땐 한 몇 개월씩 기침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 걸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가 걸리고 나면 제가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설교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기 걸린 게 아니냐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참 이상하죠. 그냥 단순한 감기인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병이 걸리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스스로 그냥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반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병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낙심시키고 있어요. 이 38편의 내용은 우리 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5절에 보니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아마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등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왕들이 등창 때문에 죽은 왕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러면서 이 우매한 까닭이다라는 말이 우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도덕적으로 무례함, 죄된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병들은 것이 혹시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까닭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우매한 까닭입니다라는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그냥 우리 번역은 이렇게 나왔지만 요
이 원문의 번역을 그대로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상처가 썩어 악취나는 것은 나의 우매한 얼굴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열기가 가득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어떤 목사님이 같이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디스크가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뜨거운 물을 이 발에 붓는 것 같대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프냐고. 그렇게 아프대요. 24시간 내내. 아마 여기서도 이제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뜨거운 물을 무릎에 붓는 것 같은 고통이,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심히 상했다는 말은 어떤 단어관이 으깨어 부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 얼굴이 상해서 그 말이 아니고 으깨어 부숴가지고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고 힘든 신음하나이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짐승의 울음같이 그냥 으르릉 으르릉, 이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음을 어떻게 해요? 짐승 울음처럼 그냥 그르릉 그르릉,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그 아픔의 소리. 지금 다윗이 그 병들어서 그 고통당하는 일이 정말 모든 것이 으깨어 부서지는 것 같고, 그 신음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그르릉 그르릉거리면서 울려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심장이 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두루 다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심장이 내 마음을 떠나가지고 온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마음을 못 잡아서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기력이 쇠하였고, 쇠하였다는 말은 떠났다는 말이에요. 기력이 나를 버리고 이미 떠나버렸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뜻이에요. 눈의 총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의사들이 와서 뭘 먼저 봅니까? 눈을 보잖아요. 눈의 총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그 아픔, 그 고백의 내용들이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거는 숨만 붙어 있었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병이 들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따뜻한 격려는 투병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에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이 말을, 이 멀리하고라는 말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쓰는데,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들이 내 상처 때문에 멀리한다. 계속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들, 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상처를 보고 내 상처 때문에 오면 떠나가고 다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기서 멀리 섰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그 상처를 보면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어떤 도움도 어떤 필요도 채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미 떠나서 오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 12절에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문병으로 오긴 오지만 이거 언제 죽을까? 그거 보기 위해서 문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자리는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빠지면, 아파서 빠지든지 뭐든지 사고로 빠지든지 빠지면 겉으로는 슬퍼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은 속으로는 이거 언제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고백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도대체 다윗이 병들고 약해져서 있었던 때가 언젠가,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던 때가 언젠가. 이 시편 38편을 보면 그 추석들이나 또 여러 그 참고 구조를 보면 밧세바 범죄 때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 범죄 사건 때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사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압살롬 사건 때나 아니면 다윗의 말년에 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의 친구 몇 사람이 떠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잖아요. 다윗의 작전 참모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일 계책을 냅니다. 그러한 때 또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면서 왕으로 선포했을 때에 정말 그와 일평생 함께 있던 2인자, 다윗의 왕국의 2인자 요압이 다윗을 떠나서 아도니아 편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도벨이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으로 갑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모습이 정말 이 시를 읽어보면요, 그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냥 생생하게 막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은 정보가 차단됐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왕에게 다 올라와야 돼요.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누구도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병들어서 죽게 되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말을 해도 누구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허수아비죠. 산송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들고 아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사람들도 떠납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어떤 말도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도 말해주지 않고 나의 의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완전하게 고립된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편 38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병들었을 때의 심정입니다. 자,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것도 접근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들으려도 하지도 않고 다 떠난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 15절 그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것도 참 이게 좀 약해요. 이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주 내 하나님이여, 이 부르는 거예요. 혹격이에요. 주 내 하나님이여, 당신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좀 더 느낌이 살아있죠, 그죠? 강조예요, 강조.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응답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정을 들으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내가 선을 쫓기 때문에 대적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탄은,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오히려 더 대적하고 우리를 더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병이 아니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병이라도 그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들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꾸 최악의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병들었을 때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병이라는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지만 그거 없이도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사탄의 별명이, 이름이 뭔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정죄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계속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병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느냐 탄식하느냐로 그 사람의 그 이유가 갈라져요. 병들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만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 광야의 그 이야기들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고린도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요. 사탄의 그 정죄감 가운데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탄식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서 애시의 내용들, 그가 병들었을 때에 한 편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 당시 이 아서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언론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본 사람이 한 팬이 쓴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병을 주셨냐, 억울하지 않냐,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아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되고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5천 명이 이제 그랜드슬램, 이제 유명한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50명만이 윈블던 테니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50명의 윈블던 참여자 중에서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2명만이 결승전에 있고 1명이 우승했는데 내가 우승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왜 납니까? 라고 말했다면 잘 될 때도 왜 하나님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 엘시의 회고록에 보면 은총의 나날들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내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동일하게 나의 병듦과 고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그는 잘되고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원망하는 게 왜 원망합니까? 잘 될 때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찬양이나 감사의 표시도 하지 않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하스 엘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병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남겨진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두 친구가 같은 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전선에 이제 배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적과 조우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그 친구가 돌격 앞으로 나가는데 총알이 빗발처럼 오면서 그 총알에 맞아서 이 친구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 뒤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돌격 앞으로 하려고 다른 친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총알이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는 거기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 소대장이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너 가면 죽어. 절대 가서는 안 돼. 그러면서 못 가고 있다가 이 소대장이 한쪽 눈을 파는 사이에 이 친구가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업고 이제 다시 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는 그 친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이야기를 하죠. 봐, 내가 이야기했지. 이미 끝났다고. 너까지 위험하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꾸중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소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갔을 때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네가 내 친구여서 좋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병들어갈 때에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성경에 그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친구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도 보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야고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친구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숨기지 않아요? 친구니까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누가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병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내가 부를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좀 먼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친구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입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 네가 올 줄 알았어. 네가 내 친구여서 너무 좋아. 그런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오실 줄 알았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아. 그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시편 38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들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38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친구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친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